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다시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게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정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주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짝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짝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짝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과 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짝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짝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겹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겹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겹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겹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길, 죄 대신 하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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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의 결단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할 때 기도응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뭐 이럴 때 얘기하는 게 대부분 기도응답이에요. 자신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 그 응답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니면 혹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막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혹은
뭔가 응답을 받아서 이게 말도 안 되게 문제가 해결됐다. 이럴 때도 예수님을 그때 믿게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간증 보면은 정말 액티브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진짜 무조건 다 잘 될 것이다. 그것이 축복이다.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은 급기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세상적으로도 성공한다. 무조건 성공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조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도 완벽하게 뭐 성공을 시켜주시는 경우도 진짜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명예, 어떤 권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권위, 천국의 권위, 축복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천국에서의 권위, 그 천국의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에서의 권위를 누리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의 권위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몇 시에?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또 말씀이 재밌기 때문에 시간적 상황에 따라서 제가 말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첫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의 처음 장면을 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나오시는 길에 가룟 유다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어떤 사람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랍비여 하고 입맞춤은 어떤 그런 사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은 30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은 갑자기 밤에 사람들에게 끌려가셨어요.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먼저 안나스라는 사람의 뜰에 먼저 가십니다. 이 안나스는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어요. 그 사람의 뜰에 먼저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셨습니다. 이 과정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도 일어나죠. 예수님께서는 가야바의 뜰, 대제사장의 뜰에서 종교 심판을 받으셨어요. 이때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모함하였으나 그들의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이 없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심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죄를 지을 죄에 대한 뭔가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 대제사장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금 이 공회가 어떤 거냐면 사내들인 공회라는 건데요. 종교 심판을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은 원래 밤에 공식적으로 어떤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나 일단 이들은 밤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시간을 끌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죄를 만들기 위해서, 죄를 졌다고 만들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끌어잡은 거죠. 심판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들이 밤에 예수님을 붙잡은 이유가 또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공식적으로 심판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심판하는 과정을 볼 거 아니에요. 이게 불공정한 것을 눈에 띄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그럼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촉박한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 밤에. 근데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죄를 물으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그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당황스러웠겠죠. 이때
대제사장이 마지막 한 수를 둡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진리로 대답하세요.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죠? 맞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이다, 옷을 찢어버려요.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냐 이러면서 바로 사형을 내립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신성모독이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놀려대는 매우 모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벽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아침이 시작되니까 바로 급격하게 사람들 모이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가 빨리 뭔가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벽에 공식적인 회의를 빨리 진행합니다. 속전속결로.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게 바로 넘겨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판합니다. 자, 여기에서 간혹 이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시간이 다르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안 계시나요? 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한 시간이 6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3시에 3시에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3시? 6시? 이거 어떻게 되지?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류가 아니라요. 이 새 번역에는 좀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류가 아니라 유대 문화와 로마 문화의 차이로 인한 어떤 관점에서의 성경 해석입니다. 자, 유대 문화의 기준으로 보면요, 아침을 몇 시로 봤죠? 0시를 새벽 6시로 봤어요. 유대인들은요 0시가 새벽 6시예요. 자, 마가복음의 3시는 그럼 유대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 하지만 로마의 기준으로 했을 때 로마법은 어떻게 되죠? 자정이 0시예요. 자정. 그럼 밤 12시부터 6시면 새벽 6시겠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뭔가가 6시간이 차이가 나겠죠. 그럼 유대인들의 시간과 로마인들의 시간. 그러니까 3시라고 하는 것은 9시.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침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속전속결 진행되는 부분이 시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로마 문화와 히브리 문화의 차이로 나온 성경이다. 성경에 대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새 번역에서는 또 그걸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려고 시간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시간상 옳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은 빨리 심판하고 빨리 사형시켜야 하기 때문에 밤에 잡아서 아침에 딱 0시가 딱 시작될 때 회의를 진행해서 아침에 해야 되잖아요. 이미 새벽에는 닭은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해도 되는데 그래도 0시 안에 그들의 시간 0시 안에 뭔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사형심판 빨리 내리라고 새벽 6시부터 한 거예요. 왜? 사람들 보면 안 되니까.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침 6시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이렇게 말하면 좀 못됐죠. 그 순간을 어떻게든 딱 잡아가지고 이 불교의 용어긴 하지만 이제 뭐 찰나라고 하는 어떤 완전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잔꾀를 쓴 거예요. 지금 빠른 시간에 골고다운데 예수님을 못 박아야 하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십자가형이 진행돼서 아침 9시에 유대 시간으로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당시에 인스타가 있나요? 뭐 페이스북이 있나요? 연락도 안 되잖아요. 갑자기 잡혀가지고 갑자기 어느 순간 예수님 죽으셨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이걸 다 알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사건은 어찌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진짜 당황스러웠던 일인 거예요. 하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사람들 두려워서 몰래 속전속결로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질까 봐 예수님을 빨리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의 진짜 이거 시쳇말로 꼼수 진짜 나빴어요. 밤중에 몰래 예수님 납치하듯이 붙잡고 밤중에 어떻게든 죄를 만들고 동틀 때까지 기다리다가 바로 유대 시간 0시 로마 시간 기준으로 6시에 모든 걸 빨리 그냥 해치웁니다. 사람들이 눈 뜨기도 전에. 악랄해요 진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물론 6시 유대 시간 기준 0시와 유대 시간 기준 3시 그러니까 9시 우리가 보는 9시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도 십자가를 또 준비하고 이미 채찍질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수 없게 되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이동시키고 이런 사건들도 그 사이에 또 일어납니다. 이 3시간 안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알리는 게 있었어요. 그걸 죄패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은 죽게 되었다. 십자가에 이렇게 나무로 이제 달리게 돼요. 이때 예수님의 죄패는요 유대인의 왕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왕을 스스로 죽인 것이라고 빌라도가 이렇게 심판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9장 제가 여러 이제 복음서를 좀 섞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0절을 보면 이 패에는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로마,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람어, 라틴어,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요 이게 뭔가 사람들 다 그럼 수치스럽게 우리의 왕을 죽였다 이건 아닙니다. 다시 써달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로마의 권위자도 인정하는 유대인의 왕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서 자신의 왕을 죽이는 엄청난 과오를 범한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행하지 않는 일들, 그런 연약함과 죄,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범하고 심지어 회개하면 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에서도 나오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랑 똑같아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나 별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이에요. 죄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지 하는 그런 회개하면 되지 이런 행동들은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못 박는 거나 다름이 없는 행동입니다. 아닌 건 그냥 아닌 거예요. 우리 그런 행동을 더 이상 범하지 맙시다.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죄악된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그리고 회개하면 돼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저는 죄가 없을까요? 저도 죄 짓죠. 저도 믿음의 눈 감는 거 쓸 때 아우 진짜 주님 죄송합니다 이러면 써요. 자신을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죄를 지으면서 당당히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죄 짓지 않으려고 좀 제발 노력하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자, 27절, 28절은 없음 있으니까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네,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못 박혔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 진짜 강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은요, 일반 강도라기보다 진짜 뭐 어떤 무기징역감 뭐 그런,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사형수들 그런 분들 아니면 대부분 반역죄, 로마에 반대하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이게 반역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을 사람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볼 수 없지만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요, 한 강도가 여기에서 구원을 받아요. 행악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당신 그리스도면 당신과 나 우리 다 이렇게 좀 내려가게 해달라, 구원받게 해달라, 나 살고 싶다 이렇게 외쳐요. 그러자 이 장면을 본 한 사람이 그 사람은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한 거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다. 이 사람은 그런 죄를 범한 자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 진짜 잘못한 거 저 이제 진짜 고백합니다.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에서도 길 잃은 양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희망을 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기회를 끝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 기회를 붙잡아야죠. 그러니 예수님께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말씀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분들께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꼭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어떤 분들이 예수님 아직 믿지 않으신다, 전도 대상자가 있다, 복음 전할 자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언젠가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권위, 천국의 권위에 대해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만 보면 목사님 이걸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알 수가 있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해서 봐야 됩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봤는데요.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죠? 그 두 제자는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기를 바랍니다.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뭐를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또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진짜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물어보겠는데 내가 받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정말 받을 수 있니? 그러자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계해서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좌우편.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내 잔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십자가를. 이 잔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길이기도 하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 자녀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길이 정말 어려운 길이라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기도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원했죠? 예수님의 좌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요, 엄청난 권위를 얻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왕의 좌우편에 앉아서 권위를 얻고자 하는 세상적인 욕심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야고보 그 두 제자에게 그들이 자신의 잔을 받을 수 있는지, 자신이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다시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들의 십자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권위는 이 땅에서의 권위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같을 때도 있지만 같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기간,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시기 전까지는요, 3년 동안요 슈퍼스타셨어요. 우리가 그걸 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3년 동안은 진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슈퍼스타였어요. 그 막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할 때 뭐 이렇게 예수님이 돈이 없으셔서 그런 거 아니고요. 산이니까 물고기 뭐 그거밖에 뭐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돈이 없으셨다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병자들 찾아오고 그리고 세리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걸 바쳤겠습니까? 세리야 죄인 다 왔잖아요.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왔어요. 얼마나 많은 걸 가졌겠습니까? 그리고 손만 닿으면 병이 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어요. 슈퍼스타였죠. 가장 유명한 정치인들보다도 유명.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몰래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아니 못 죽여요. 낮에는 절대 예수님은 슈퍼스타였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환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마다 병자들이 찾아왔고 그때마다 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외치시니까요, 그냥 파도가 잠잠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사람들이 했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아주 자기 옷 다 벗어가지고 깔고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정말. 그렇죠? 슈퍼스타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냥 또 너무 고난의 길 여기만 또 강조하면 안 되고요. 뭐 사실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3년 동안은 완전 슈퍼스타.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찾아올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사람들에게 환대받는 기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것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성경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환대 받으셨잖아요. 엄청나게 환영 받으셨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을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엄청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환영받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슈퍼스타 예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들이 다 환영해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나도 한 자리 얻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2 제자도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결국 갔어요. 가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환영을 받는 날도 분명히 올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막 기도응답 다 되고 세상에서도 완전히 높임을 받는 날 찾아올 수도 있어요. 무조건 안 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환영하는 것, 이 높아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환영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뭐에 집중하셨죠? 사명에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신 후 완벽한 사명을 이루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완벽한 영광에 이르셨죠. 천국의 권위는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과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환영받는 일, 높아지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궁극적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 가운데 사람들의 환영을 받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완벽한 권위, 천국의 권위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완벽한 환영을 받고 천국에서도 완벽한 환영을 받을 수는 없는가? 왜 없는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없을 수도 있는가?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대제사장들 앞에서 분명히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거짓말 안 하셨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역자 취급을 해요. 자, 제가 본문 설명할 때 원래 당시의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라고 그랬죠? 바로 반역죄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경우 세상에서 우리를 반역자로 취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반역자 취급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왜냐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이게 좀 속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따라가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런 기준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좋은 것만 뽑았어. 근데 말씀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니한테 축복받을 것만 쓰고 네가 세상적으로 잘 살 것만 뽑아서 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처럼 골라서 써먹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면 성경도 받아먹을 게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에이,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인지 진짜로. 내가 다 말씀대로 살 수는 없죠. 저도 못 살아요.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하고 받고 싶은 것만 받으려고 하면요, 그건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저를 여러분들 싫어하시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저도 다 산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세상에선 그런 기준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잘 살아가는 삶,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삶, 내가 고통 없는 거, 나 안 힘든 거, 이게 가장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축복받은 삶이라고 세상에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속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관점, 비슷해 보이지만 완벽히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분명히 어떤 상황이 되면 매 순간이 아니에요. 이게 길이 도덕적인 어떤 부분까지는 참 맞는데 갑자기 이제 십자가, 뭐 성경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멀어지는 길이 무조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뿐이고, 사람에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전할 뿐이고, 우리의 창조 목적이 내가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다고 말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가끔은 나도 이렇게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근데 아니잖아요. 아닌 건 진짜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지금 요즘은 좀 다양성을 이제 인정하는 세상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 인생, 나는 내 인생. 근데 우리가 갑자기 전해야 되잖아요. 진리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너는 너 인생, 나는 내 인생 하지만 우리가 갑자기 아니요,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얘도 그렇게 살아야 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진리라고 선포하면 그때부터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반역자.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지겠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편협한 사람, 자기들밖에 모른다.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 말씀만 받아들이라고 한다. 다른 종교 인정 안 한다. 편협하다. 어떻게 니들만 진리라고 했냐. 이런 편협한, 그게 무슨 종교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나한테 강요하냐. 무슨 종교가 강요냐. 그래서 이제 나쁜 사람이라고 이제 십자가를 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전도하시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노방 전도하다가 이제 난 그냥 전도지만 줬는데 갑자기 저한테 막 욕을 하시고 막 그래 많아요. 그냥 받는 거죠. 뭐 어쩌겠어요. 그 모르시는데 뭐 어떻겠어요. 막 엄청 욕하시고 막 한 십몇 년 전 일이거든요. 그때 뭐 눈앞에서 막 찍고 막 가끔 막 따기를 때리라고 그러고 별 사람도 다 있어. 지금도 뭐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요. 어떤 분들은 미련한 자라고 얘기해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얘기해요. 진짜 꽉 막혔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막 가끔 헷갈려요. 성경대로 분명히 살라고 했는데
저 집사님 안 살고 저 장로님도 안 사는 나이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 뭐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까지 얘기하실 거냐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호구 잡았다. 우리의 선함을 악용하는 사람들 분명히 일어납니다.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연약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진짜입니다. 잘해주잖아요. 끝까지 잘해주길 바래요. 그냥 다 베풀어주고 나중에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화내도 너는 참아. 뭐 노래 같죠. 바람 펴도 너는 참아야 되고 뭐 해도 너는 참아야 되고 그리스도인한테 그런다니까. 넌 예수님 믿잖아. 아직 못 믿어. 그리고 나서 막 전도할 때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나 이거 다 해주면 나 교회 한번 갈게. 그걸 안 와요. 진짜 화나죠. 교회 한 번을 오게 하려고 그 사람 얼마나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또 받아주려고 그거 막 다 해주고 십자가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그런 십자가, 편협의 십자가, 강요의 십자가, 억울함의 십자가 우리에게 찾아와도요. 우린 그냥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권위, 그리스도인의 권위, 천국의 권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 힘든 훈련을 참으면서까지 끝까지 운동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광이에요. 면류관, 금메달입니다. 태능 선수촌 들어가면은 곡소리가 그렇게 난대요. 제 선수들 정말 열심히 운동한대요. 그래서 그 힘든 체중 감량,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80kg대 있는 사람이 60몇 kg대까지 다 근육인데 그걸 나중에 물도 한 모금 못 먹어요. 개체하는 거 보셨습니까? 장난 아니에요. 남들 잘 때 뛰고 또 뛰고 한 번 더 훈련하고 계속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 노력 끝에 아름다운 메달을 얻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듦이 찾아와도 최선을 다해 말씀을 지키며 사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마지막 때의 귀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지으면서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목사님 보니까 진짜 저도 죄 많이 짚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그냥 빨리 돌아오는 것뿐이에요. 이제는 좀 덜 지려고 하는 것뿐이고요. 근데도 저한테 이렇게 보면서 제 삶 보시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건 알고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정말 질릴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시는데 자꾸 목사님 도대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세요? 라고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님 보고 달려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주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달려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요하게 질문을 하십니다. 아는데 그거 말고 좀 더 하나 방법 없냐? 목사님만의 독특한 방법 없냐? 그런데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합니다. 그냥 해요.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닌 건 그냥 아닌 거니까. 근데 이게 제가 속이 뻥 뚫리는 어떤 그런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뭔가 이제 저희 뭐 여러 가지를 보다가 이제 쓱 지나가는데 재밌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막 그 누구죠?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씨랑 또 유명한 야구 선수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세계 최고 실력으로 엄청난 명예를 얻은 운동 선수들이 훈련할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선수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무슨 생각을 해? 그냥 가는 거지. 맞아요. 그렇대요. 속이 시원했어요. 여러분 질문하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솔직히 가다 보면 힘들 때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제가 무슨 예수님입니까? 근데 써 있잖아요 성경에.
성경에 써 있으면 우리 가는 거예요. 그냥 손 잡고 우리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제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하냐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사명이니까. 전 그래도 마음이 안 들고 그런 마음이 안 무슨 마음이 필요해요. 저도 마음 안 들 때 많아요. 너무 불경건한가요? 저도 하기 싫을 때 있어요. 아 진짜 오늘 일어나기 싫다. 어떻게 해요? 알람 떴는데 그냥 일어나야지 뭐. 눈 떴으면 뭐 어떻게 그냥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큐티하고 큐티 카드 쓰고 아침에 또 체력 운동해야 되니까 운동하고 또 뭐 보충제 같은 거 약 먹고 또 뭐 음료수 갈아서 먹고 또 뛰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침부터 사역하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니까. 사명이니까요.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고 막 가장 효율적인 거 막 따지고 막 그거 하면요 여러분 못해요. 그냥 뭐 하면 어떻게든 좀 편하게 가보려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해보려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저 다 해봤거든. 저도 어떻게 빨리 가보려고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는요 그냥 그거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조금 더 쉬운 길 없나요? 조금 더 편한 길 없나요? 조금 더 내 마음이 좀 괜찮은 거 없나요? 조금 더 안전한 길 없나요? 그거 찾지 마시고 그냥 십자가면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십자가와 사명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가 됩시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참 가사가 참 좋은 찬양이에요.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살아도 그 세계가 가장 아름다운 세계이니 그 길을 따라가자. 이런 찬양이거든요.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있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이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걷디고 온 길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솔로몬의 옷보다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신 그 솜씨 기쁘다 더 기쁘다 더 기쁘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제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 또한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더 이상 사명 앞에서 머리 안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이 가장 귀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너무나도 그렇게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받을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권위를 온전히 누리는, 천국의 권위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주어진 사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날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